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뵙지 못했다가 뵙는 분도 계시고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이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성령의 그 단비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릴 줄로 믿습니다. 주희 씨 그 유대인 친구 둘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나, 글쎄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가서 기독교인이 됐다네. 걱정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래.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이 됐대. 하면서 이 주이시 유대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그만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이 됐다는데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이 된 아들을 돌아오라고 유대인 아버지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희들도 돌아와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기가 막히네요. 좋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랬다고 합니다. 내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가서 기독교 만들었으니까 믿어도 괜찮다.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 또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요즘과 같이 참 불안하고 두렵고 또 악이 많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 성경의 그 응답은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faith. 영어로 믿음이 faith 아니에요. faith. 그것은 F-A-I-T-H 그 5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F는 뭡니까? forsake, 버리다, give up, 내려놓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all,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때로는 내 욕심, 내 가치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forsake all. 그 다음에는 I take him. H는 대문자입니다. 캐피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기억하세요. faith, forsake, all, I take him. 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 오늘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르셨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탁 붙드는 거죠.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믿음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인정하셨어요. 두 가지 믿음. 첫째는 내가 구원 얻는 믿음. 내가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드는 그 구원 얻는 믿음.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 얻는 믿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이 혈루증에서 치유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들은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칭찬하신 거,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디비주얼리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 얻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Savior and Master.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개인적인 이 구원의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을 다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개인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주목해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믿음.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5절에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 이거는 복수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애썼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보시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애쓰는 자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grow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의 그 믿음, 나를 구원하는 나의 믿음이 너무 소중하고 값지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믿음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직업마다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어떤 거를 하나 고르셔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채소 장사는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채소 장사는 쑥쑥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 아시죠? 한의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제 믿음이 한 방에 자라게 해주세요. 한 방에 그냥 자라게 해주세요. 성형외과 의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 믿음이 몰라보게 자라게 해주세요. 몰라보게 자라게 해주세요. 자동차 딜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 믿음이 차차 자라게 해주세요. 차차 자라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 이게 아주 확실한데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믿음이 파격적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기 원하세요? 차차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 믿음이 쑥쑥? 예? 몰라보게? 어떤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아니면은 그냥 파격 세일, 파격적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어떤 걸 고르시든지 간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먼저는 저에게 이 퍼스널 셀베이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살리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은 이 뇌에 혈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뇌 기능이 뇌 기능을 수행하지를 못해서 몸에 마비가 오는 증세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굴 도울 수도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누구나에게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참 이 중풍병자는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중풍병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그를 매트, 침상에 이렇게 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잘 살아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불행한 사람이죠. 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변에 그래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그 주변 친구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래도 몸은 불편하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주일날이 밖에는 막 지금 비가 엄청 오네요, 보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비가 많이 오는데 진짜 많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같은 그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 주간에 소냐 우리 어머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또 장례식도 참석해주고 조문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또 행복하고, 누군가 이렇게 도울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예수께로 왔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싣고 4명이 앞뒤 2명에서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요. 그리고 내용을 잘 읽어보면 누군가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저 중풍병자를 좀 메고 예수님께 가자. 이렇게 주도한 사람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주님께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 이 중풍병자를 치유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4명 이상은 있었던 거예요. 4명 이상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과 폭력이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
내가 사는 나의 구원을 위한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를 참조해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남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은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가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의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세일즈맨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세일즈맨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일즈맨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물건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누군가 와서 물건을 파는데 이게 글쎄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사시는 분이 있겠어요? 아, 너무 좋다고. 내가 써보니까 최고라고.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 아, 우리 예수님이 최고. 내 삶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고. 이 기쁨과 행복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도 자매님도 누리기 원한다고. 확신이 있어야 아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인이라는 확신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의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 아직은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 이래야 누구든 주님의 교회에 오고 싶은 분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확신이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는 작으시지만 믿음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십니다. 확신이 있어야 누군가에 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또 목회자를 자랑할 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살린 사람은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의 니드가 뭔가. 이 중풍병자는 고침받는 게 필요잖아요. 고침받는 거. 아, 이 영혼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에게는 질병에서 치유되는 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말씀 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헬라어 원뜻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나에게 나오면은 이 중풍병자가 고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구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니드가 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람마다 조금씩 필요가 다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러나 모든 필요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CCC의 김중곤 목사님은 백문일답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그 질문과 문제가 100가지가 넘어도 거기에 대한 the answer,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대답일까? 그런 의심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확신하는 것은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봤을 때 그가 중풍병자로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뭐가 필요하잖아요. 집사님 전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 저는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되네요. 모든 그 사람의 필요가 조금씩 달라요. 연령에 따라 다르고 남녀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저는 돈이 없고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먼저는 필요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마다 다 니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주님의 교회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들것에 사람을 메고 오듯이 들것에 매지 않고 차에 태우고 오면 되겠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살리는 믿음이란 뭐냐면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협력을 해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4명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협력을 했어요. 협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살리느냐.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좀 내려놓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게 최고의 인격의 훈련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겠구나. 협력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같은 협력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일심으로 서서 협력한다는 건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축구든 농구든 풋볼팀이든 하나가 되어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이렇게 하늘 날아가는 거 가끔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맨 앞에 기러기가 서고요. 그 다음에 V자형 대열로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가는데요. 그렇게 날아가게 되면은요, 앞에를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새들이 공기의 저항을 반밖에 안 받는데 혼자 갈 때보다 앞에 있는 그 기러기를 따라서 가면 저항을 반을 받고요. 그 다음에 혼자 하늘을 날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V자로 무리를 지어 날아가면 무려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71%의 길이를 더 갈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면 멀리 못 가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면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느리더라도 같이 가는 교회. 그게 우리 신앙의 인격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왜 같이 가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낙심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붙들어지고 V자 대형을 이루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 같이 가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같이 가는 교회. 지금까지는 같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만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잘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마지막으로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는 언제 필요해요?
포기는 김치 담을 때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배추 포기. 포기는 김치 담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생명을 살리는 데는 포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절에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들어갈 자리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4절에 보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금 힘들게 예수님께 왔는데 그냥 집에 사람들이 너무 꽉 찬 거예요. 자, 4명이 각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사람. 우리 힘들게 왔으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돼. 우리 지붕이라도 뚫고 나가자. 첫 번째 사람이 멋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하라 지붕을 뚫어. 내가 저기 가가지고 설명을 잘 할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길을 내줄지도 몰라.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좀 자리 좀 비켜달라고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도 힘들 것 같아.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괜히 가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다음에 오자. 예약해놓고 다음에 오는 게 어떨까. 뭐 이 중풍병 오늘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음에 온다고 무슨 문제 생기겠어. 다음에 오자고. 괜히 여기 소란 피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잠깐 싸우지 말고 우리 좀 생각해보자고. 좀 생각해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리 하루 동안 기도해보고 그때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자고. 여러분 같으면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겠어요? 네 번째 사람이요? 생각해보자. 또요? 아니야, 오늘 무조건 지붕을 뚫어야 돼. 또요?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잘 설득해서 자리를 만들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오늘만 날이야.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천천히 해. 중풍병자가 뭐 오늘 죽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겸손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지붕을 뚫자로 모아졌습니다. 지붕을 뚫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결국 앞에 파운데이션이 되었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그 사랑, 하루라도 빨리 고침받아야지 되는 그 중풍병자에 대한 간절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협력하고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끝까지 가자. 이런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믿음이 바탕이 돼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자. 당시에 그 지붕은 흙벽돌로 된 벽 위에다가 나무를 걸쳐놓고 갈대와 또 가시나무, 흙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옆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올라가서 그냥 나무들을 헤집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먼지가 나고 나무가 쏟아지고 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새들이 거기서 혹시 둥지를 틀었으면 새 알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쥐들이 막 돌아다녔으면 쥐똥도 떨어지고 냄새가 나고 막 연기가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들 저거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지붕을 뚫어. 말도 안 돼. 정신 나갔나?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누구 인도하려고 하면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할 때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서로 간의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초가 든든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는
더 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개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주님이 주목하신 것처럼 중풍병자와 같은 한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일어서고 협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누군가의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은 이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가리키는 사인판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누군가에게 가라 하면 주저함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제가 보니까 참 협력을 잘하세요.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어떤 분들은 권면도 하고 만남의 사랑으로 참 반가워해주고 서로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아, 이런 믿음이 그저 처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직해야 될 그런 믿음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라고 하면 드러내고 가라 하면 가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낮추라 하면 낮추고.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위해 오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거기에는 상급이 있으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살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